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오늘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내는 얼굴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게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바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으로 여겨지시는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게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분으로 받아들여지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또 태도가 아주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른바 모태 신앙이에요. 부모님도 아주 열심히 섬기셨고 중직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랑 한번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을 털어놔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믿고 따라왔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말 왠지 모르게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 말씀이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었느냐, 뭐 힘든 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늘 믿었던 하나님, 내가 늘 고백했던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아주 낯설게, 아주 먼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느끼기보다 아주 먼 데 계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섬기다가 한 선생님이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참 요즘에 교사하기, 반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주 한 주 매일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너 정말 그거 믿어? 너 정말 다 확실하게 믿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서 늘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반석. 원래 말 그대로의 의미는 넓은 평평한 바위를 반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비록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바위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한 가지, 신앙의 주인이, 주체가 바로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으니,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 이런저런 직분도 맡아보고 이렇게 일하면 되겠다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굽의 압제하에 살던 여러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 그 노예 가운데 살던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노예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택하여 주시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라고 자유의 계명, 그 계명을 허락하신 것이 10가지 계명, 바로 10계명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이 10가지 계명,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여러 가지 찬양하는 이유, 그 내용이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바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He is the rock,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완전하다. 그의 길은 정의롭다. 그는 잘못을 행하는 일이 없으시다. 그는 공의롭고 바르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모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반석, 하나님은 바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단단하죠. 반석이죠. 어떤 의미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위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까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위의 첫 번째 이미지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위는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작은 돌멩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큰 주춧돌, 반석을 삼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바위는 결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커다란 암석이 있어서 공사 기간도 오래되고 힘들었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큰 바위가 나와도 깨거나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죠. 그래도 안 되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술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커다란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깨트릴 수도 넘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바위는 그저 비켜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땅을 파고 집을 짓다가 바위를 만나게 되면 그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수밖에 없죠. 바위는 내 힘으로 움직일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친 광야, 세찬 모래바람 속에서 그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거친 모래바람이 그들을 괴롭히지요. 작은 돌멩이들이 비바람의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지고 자갈이 되고 모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작은 돌들은 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지요. 하지만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위입니다. 커다란 바위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거센 물결이 몰아쳐도 끔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어디 같으십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설악산의 유명한 바위산인 울산바위이죠. 여러분, 울산바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울산바위가 옷을 갈아입기는 하지만 설악의 바위는 앞으로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그 이상 변함없이 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위라고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바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정권이 바뀌죠. 경제는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추듯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사정없이 꼬꾸라지는 내리막길도 있지요. 젊고 아름다웠던 시간이 있었다면 언젠가는 늙고 병들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래서 변화무쌍한 삼라만상의 변화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요.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변하지 않는 한 분, 바위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 좋아하십니까? 국민 가수라고 하는 조용필이 1990년에 발표한 노래, 워낙 이 가수분이 히트곡이 많아서 이 노래는 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의 제목이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조용남 씨가 부른 돌고 도는 인생은 많이들 아시는데, 조용필이 부른 돌고 도는 인생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이죠. 무엇을 보고 들었나 돌고 돌아가는 인생, 바람이 불어와 나를 흔드네. 어디를 향해 가는가 돌고 돌아가는 인생, 우리의 길목엔 사연 많더라. 일부 때 이 가사를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때마침 그냥 뜨르륵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동영상으로 바로 그냥 돌고 도는 인생 검색해서 틀어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마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고 도는 인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반석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란 바로 돌고 도는 인생처럼 정처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습니까?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는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것, 내 인생이 제자리였구나,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만큼 올랐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인생에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한과 눈물, 사연만 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반석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런 허무와 한숨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영원한 바위이신 하나님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떠할까?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의 어느 수도원이 실제로 바위 위에 지은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그리스에 있는 한 수도원입니다. 산 꼭대기에 온갖 바람과 풍상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바위, 반석 위에 이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위이시고 이 바위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바로 나를 지키시는 바위 되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더하여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바위 되신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이 쓰여진 배경 추측하기는 다윗이 환난 중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지요. 여러분, 몰아내려고 하는 것과 넘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황이죠. 다윗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는 상황입니다. 내수하에 있던 정권의 2인자가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아들, 내가 죽으면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이을 수 있는 그 아들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칼을 나에게 겨누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기 전에 아버지인 다윗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이 지브랄타 해협이라는 곳이 있죠. 지금은 영국령인데 이곳은 2차 대전 시에 연합군과 독일의 격전지였습니다. 이 지브랄타 해협에 유명한 아주 높이 솟은 바위산 지브랄타의 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합군들은 동굴에 숨어서 독일군의 엄청난 포화와 포탄을 견디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엄청나게 큰 바위산입니다. 천연의 요새이죠. 커다란 바위 위에 숨으면 아무리 적의 총과 포탄이 날아와도 얼마든지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위의 정상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었습니다. 위에서 바위를 기어오르는 적들 아주 손쉽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바위처럼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다윗은 바위 동굴인 아둘람굴에서 그의 부하와 함께 숨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엔게디 언덕에서도 바위 틈에 숨기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고 어떠한 적과 위협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바위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바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바위이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위기들, 그것을 극복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불어닥친 재정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위시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깨지고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찰 때라도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신다면 마치 어미새가 두 날개로 새끼를 품어 안아 주시듯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산성과 보호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 보면 31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2절에 하나님이시여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셨습니다 라고 바로 이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믿음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바위이시고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바위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의심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연약해도 성도는 나의 바위이신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바위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위험과 모진 풍파에서도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정의로우시고 늘 옳은 일을 행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바위 삼고 하루하루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파고와 풍랑이는 바람과 같은 삶의 어려움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 산성이요 바위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삼아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